12월 17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0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꾸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켰던 기쁨의 초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삶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만 맞으셨던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천국의 길을 예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그네로 살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로 살 것이냐,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가정과 공동체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이 삶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가정 안에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공동체는 이렇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인내입니다. 7절의 말씀은 남편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1절부터 6절 아내의 인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지금 한국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성 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헌신을 다해서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자꾸 부딪히는 문제, 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 남편이 감동되어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내들아 인내해라.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아주 특별한 한 단어,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내가 진짜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그리고 뭔가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강박증.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기 십상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데 그 진짜 사람은 남편을 잘 섬기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것이 바로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남편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또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신앙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아내가 상속받는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아내로서 상속받을 것이 없었고 여자로서 상속받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가 된다면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남편들 또한 남자들 또한 여성을 아내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인정해줘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막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저희들은 세상의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인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향해서는 더 확장된 이야기를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일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자면 너무 신앙의 ABCD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성품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하늘의 복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복된 유업을 받았던 우리들이 먼저 섬기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으로 좀 건너뛰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길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떠할까요? 이 강림절기에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그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르짖음 나지막한 한섬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귀 기울이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놓여져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은혜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07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만 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경기도에 감염된 인원수를 봤더니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일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로운 힘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셨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여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을 보며 그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옮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듯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끌어올려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아내들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가정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뛰어넘어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그리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